오늘 같이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3장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3장에서는 다윗의 세력과 사울의 세력으로 나눠진 이후에 그 둘이 어떻게 통합되어져 가는가,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의 이야기예요. 우리 3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우리가 지금 읽은 이 1절의 말씀이 3장 전체의 줄거리를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울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이 오래 지속되면서 사울의 집은 점점 더 약해져 갔고, 반대로 다윗의 집은 점점 더 강해져 갔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몇 주 동안 묵상하게 될 말씀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다윗은 승승장구해 갑니다. 물론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이 항상 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실수도 여러 가지 있었고, 또한 부족한 점도 많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가르쳐 주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더 주목하게 하는 것이죠. 어찌되었던 간에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은 점점 강해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면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이제 이끌었던 이스라엘은 점점 더 약해져만 갔어요. 그 힘이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과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스보셋 사이에 지속적인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갈등이 첨예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갈등으로 인해서 사울의 집안은 점점 무너져만 갔습니다. 이는 이미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이 된 이스라엘이 무너져가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한 바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세운 다윗은 점점 더 강해져 갔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이 된 사울의 집안은 그 힘이 약화되어져만 갔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는가?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아브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아브넬은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욕심 따라 행했던 사람이 아브넬이에요. 그리고 그의 결국은 끝이 좋을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 오늘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의 반대편에 섰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우리가 묵상해 가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 인간적인 편에 선 사람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겠고요. 우리도 욕심대로 행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또 자기 교만함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으로 한번 다짐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아브넬의 묵상에 가면서 신앙인의 바른 삶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이 아브넬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교만한 사람이 되었어요. 점점 더 교만해져 갔어요. 점점 더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분에 넘치는 과분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사울 뒤에 왕으로 세우면서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어요. 더 나아가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가 왕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브넬이었습니다. 큰 착각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왕을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했는데, 이 아브넬이 그것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보면 한 절씩 한번 묵상해 볼게요.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더 권세를 잡았다. 그렇게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는 힘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군대를 장악하고 있었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힘을 행사하게 된 것이죠. 흔히 하는 말로 섭정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직 어린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그 뒤에서 왕을 조종하게 되는 거죠. 아브넬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1인자다. 그런 생각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자 그의 삶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사울의 첩을 자신이 차지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는 사울의 첩 리스바와 통관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는 매우 부정한 일이었어요.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첩이라 말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선대 왕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선대 왕의 여인과 통관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매우 무례한 일이었죠.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한 것은 아닌가. 내가 실질적인 왕이고 나를 가로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와 통관을 하고 자기의 권력을 보여준 것만 같아요. 이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이스보셋에게는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분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에게 책임을 물었지만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감히 아브넬을 어떻게 할 수 없었죠? 오히려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큰 소리를 칩니다. 그게 8절의 말씀이에요. 8절도 마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이스보셋의 말에 아브넬이 분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분노해야 할 사람은 아브넬이 아니라 이스보셋이었습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아버지의 여인과 이런 끔찍한 일을 했느냐라고 정작 분노해야 할 사람은 이스보셋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아브넬이 분노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이야기하듯이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꾸지람을 듣고 분노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넬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살려주었는데 당신이 어찌 나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스보셋을 오히려 역정내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아마도 아브넬은 그의 한 말처럼 자신의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이 어려운 때 사울의 집과 사울의 형제들과 사울의 친구들까지 다 내가 살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 정도 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스보셋에게 오히려 아브넬이 화를 내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오히려 아브넬이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아브넬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그릇된 생각을 발견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 아브넬에게 신앙이 전혀 없었구나 이런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넬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의 삶의 그의 모습 속에는요, 신앙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하는 믿음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이 세상의 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다윗에게 속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사울에게 속한 사람들에게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그것이 세계관이었어요. 하지만 아브넬에게는 그런 생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왕을 세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왕을 세웠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보셋에게 함부로 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 뜻대로 할 수 있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었어요. 오늘 아브넬은 내가 은혜를 베풀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사울의 집과 사울의 형제들과 그 친구들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들을 구해주었고 내 힘으로 그들을 살려주었다는 것은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베풀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은혜 베푸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유일한 분 역시 하나님이신데 오늘 아브넬이 큰 착각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가 가진 힘이, 그가 가진 권력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결국에 이 아브라함의 언어 속에는요, 그가 얼마나 교만함으로 가득 찼는지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넬은 주제 넘은 생각을 하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선대 왕의 첩을 통과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아브넬의 위치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아브넬의 위치에서 감히 행할 수 없는 망측한 일을 행한 거예요. 저지른 것이죠. 그런 행동 뒤에는 이 아브넬이 가지고 있었던 교만함이 얼마나 컸는지, 그가 이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된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분수에 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나쁜 말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지켜야 할 도리, 그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이상의 선을 넘어가는 것은 분수에 지나친 거죠.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넘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고백을 한 게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1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오늘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분수 이상의 것을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한계에 따라서 행했다는 고백인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때, 우리가 무엇을 행동할 때에 생각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 하나님이 선을 그어 넣은 것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생각했던 분수에 맞는 삶이었어요. 내 한계를 넘어서지 않은 겸손하게 살아가는 바울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통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나는 내게 허락된 것 이상을 생각하지 않아야 될 텐데, 내게 허락된 것 그 이상의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며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게 된 거죠.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라고 말이에요.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분수에 넘는다고 하는 것이 나는 여기까지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야, 스스로 한계를 정해야 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정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 이상을 생각하지 않자는 거예요. 내 마음이 스스로 높아지지 않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넘어가지 않게, 내가 과한 것을 바라보지 않게 내 스스로를 겸손하게 다스릴 줄 아는 방법이 바울의 고백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분수를 넘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를 허영으로 이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허영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물질적인 허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허영, 우리의 말의 허영, 우리의 삶의 허영,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 이상을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의 생각이 허영된 거예요. 우리의 말이 허영되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허영되게,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경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자기의 삶의 분수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아브넬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생각해 본다면 그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군사력으로 자신의 나라를 지키고 돌보는 것이 그가 해야만 하는 그의 한계였어요. 그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신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왕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지나친 생각, 과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결국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은 사울이 죽은 이후에 자기가 가진 힘이 그의 올무가 되어버립니다. 그를 교만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결국에는 신앙마저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인생의 끝을 맞이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정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잘난 것도 아니고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행여나 내가 지금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이 있다 하여도 여러분, 그것이 내가 힘이 있어서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아브넬의 교만한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아브넬에게 그 교만함이 그에게 올무가 된 거예요. 그가 가진 힘이 그를 교만하게 만든 것이에요.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앞에 자신 있어야 할 자리, 자신이 지켜야 될 도리를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갈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의 앞잡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감사하고 만족해가며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아브넬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러분, 아브넬은요,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자 오히려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다윗에게 망명해 가려고 합니다. 기회주의자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더라고요.
아브넬은 시간이 흐를수록 다윗이 강성해져 가고 자기가 섬기고 있는 이스보셋이 약해져 감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윗에게 망명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켜볼수록 이 사람 참 못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진국같이 참 좋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첫 인상은 특별할 것이 없는데 그렇게 호감 가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 사람과 만나면 만날수록 시간을 같이 보내면 보낼수록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이 사람 곁에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요, 첫인상은 너무나 호감이 있고 좋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가만히 그 사람을 들여다보면은 그 사람의 밑바닥이 드러날 때가 있더라고요. 원래 이 사람이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첫 모습과 참 다르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아브넬이 그랬던 거예요. 그가 사울 왕 때 어떻게 군대 장관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 아마 그는 처음에는 좋았던 것 같아요. 첫 인상은 좋았을 것만 같아요. 그러나 사울이 죽고 그가 권력을, 힘을 얻고 난 뒤에 아브넬은 점점 자기의 밑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참 간사고 간교한 사람이구나. 결국에는 자기가 왕으로 세웠던 이스보셋마저도 배반하고 다윗에게 망명을 요청하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 가는 것을 보자 아브넬이 조용히 전령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와 더불어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아브넬이 다윗을 도와서 이스라엘을 다윗이 차지할 수 있게 협력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넬은 사울의 가족과 함께 이스라엘 편에서 다윗과 맞선 적군이었어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마치 왕처럼 이스보셋을 휘둘렀던, 그래도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기울고 다윗이 점점 더 힘을 얻게 되자 이제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넘겨주겠다는 말이죠. 이 아브넬의 모습이 정말 기회주의적인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먼저는 사울이 죽자 아브넬은 이제 본인이 이스라엘의 1인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스보셋을 형식적인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실력자가 되려고 했던 거예요. 혈통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지만 어린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면 자신이 충분히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기회를 놓치지 않은 사람입니다. 사울이 죽었을 때 자신이 가진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분위기가 바뀌게 된 겁니다.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해지게 된 거죠. 이때 아브넬의 모습도 같이 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실세가 되고 싶었지만 이제 상황을 보니까는 사울의 집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다윗은 점점 더 강성해지고 아브넬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다윗 편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전령을 보내고 우리가 협력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군으로 섬겼던 이스보셋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다윗에게 돌아서겠다는 겁니다. 정말 기회주의적인 자적인 모습인 것 아니겠어요? 제가 기회주의자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보게 되니까는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기회주의자란 확고한 주관이나 원칙이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론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기회주의자라 그러더라고요. 긍정적인 표현으로 쓰였던 단어가 아니라 부정적인 표현인 거예요. 원칙과 소신이 없이 상황에 따라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가리켜서 기회주의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기회주의자들에게는요, 원칙이나 소신, 가치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무엇이 유리한가, 그거에 따라서 원칙도 버리고 소신도 버리고 움직이는 사람이 기회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넬의 모습 속에서 기회주의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기도 하다가 또 이제는 상황이 불리해지게 되니까는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바치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기회자의 모습인 거예요. 아브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원칙이 있고 소신이 있고 가치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상황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의 원칙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 그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원칙을 바꾸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을 가진 사람들, 소신 있는 사람들,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의 삶에 원칙이 있었어요. 즉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내 뜻대로 해야지 않겠다고 하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기회를 포기하게 됩니다. 좌지우지하지 않게 되고 원칙에 따라서 자기 소신 따라 살아가는 것이 다윗이에요. 전 말씀드리다 보면서 우리 미치교회 식구들이 기회주의자처럼 원칙도 없고 소신도 없고 주관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 되길 바라고요. 신앙이 소신이 되길 바라고요. 늘 한결같이 살아가는 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요.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의 기회가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기회를 내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자꾸 옮겨 다니는 거예요. 기회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평생 기회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기회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이 기회가 이런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자꾸 사람들의 말에 쉽게 요동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해봐, 이게 너무 좋을 거야, 그러면 그렇게 막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말하면 또 그렇게 자꾸 쫓아다니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대부분 뒷북치게 됩니다. 평생 기회만 쫓아다니다가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전부이게 되는 거예요. 기회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전 우리가 기회의 꽁무니만 쫓아다니지 말고 성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내게 맡겨진 자리에도 최선을 다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야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평생 기회를 쫓아다닌 전형적인 인생을 살아왔어요. 반면에 그의 아들 요셉은 성실하게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이 요셉이었던 거예요.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권모술수를 쓰지 않습니까? 아버지 장자의 축복을 빼앗으려고 참 여러 가지 거짓을 꾸민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장인의 재산을 탐내려고 여러 가지 양과 염소를 더 많이 가져오려고 애썼던 것이 그것도 야곱 아니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왔던 그 야곱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40장 9절에 보면요,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막 통해서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내가 살아온 인생이 130년이 되는데 내 조상들보다는, 아브라함보다는, 이삭보다는 많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이런 세월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고백한 자신의 삶은 험악한 세월이었다는 겁니다. 형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아버지 장자의 축복을 얻어내려고, 자기 장인의 양과 염소를 빼앗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아왔던 자기의 인생은 그냥 험악한 인생일 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요셉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도 야곱 못지않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야곱 못지않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기회를 쫓아다니지 않고 기다리며 또 기다립니다. 미디안 상인에게 팔렸을 때에도,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에도, 또 옥중에서 세월을 보낼 때도 요셉은 성실하게 자기의 주어진 삶의 자리를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주는 기회를 기다렸던 사람이 요셉인 거예요. 결국 요셉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삶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중동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요셉을 사용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삶과 요셉의 삶이 너무나 비교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아브넬의 삶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아브넬의 삶은 신앙도 없었고 원칙도 없었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쫓아다녔던 사람이 아브넬이었던 거예요. 전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회를 쫓아다니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몸부림치며 원칙도 잃어버리고 소신도 잃어버리고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자리를 지켜나가면 모든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비치교회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끝으로 한 가지 더 묵상할 것은 이렇게 기회주의자적으로 살아왔던 그 아브넬의 삶이 끝이 결국 아름답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뿌린 피의 대가를 그가 거둘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넬은 교만한 삶을 살았어요. 교만할 뿐만 아니라 그는 기회주의자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만한 기회주의자의 몰락인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오늘 세 번째 묵상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럼 아브넬이 결국은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망명하고 나서 정말 다윗에게 대접을 받으며 안전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참하게 그 끝이 납니다. 우리 13절 이 망명하는 과정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전령을 보내서 아브넬이 다윗에게 조약을 맺자고 협력을 맺자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아브넬을 그냥 받아주지 않습니까? 대신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은 다윗의 첫 번째 아내였던 미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미가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내가 너를 받아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미가는 누구였는가 하면은 사울의 딸이었고 다윗의 첫째 부인이었어요. 아마도 다윗에게 있어서 이 미갈은 정치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었던 것만 같습니다. 미갈이 사울의 딸이었기 때문에 이 사울의 집안과 다윗이 하나로 이제 나라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아마 정치적으로 이 미갈이 필요했던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어찌되었던 다윗은 그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를 데려오기 전까지는 망명을 받아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엇인가? 미갈이 다윗이 떠난 이후에 재혼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15절과 16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미갈을 데려오라 이야기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미갈이 이미 재혼했던 겁니다.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아마도 사울이 자기의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다시 보냈겠죠. 재혼하게 된 상태에서 아브넬은 그 미갈을 뺏어서 다윗에게 데리고 가는 모습인 거예요. 16절 말씀해 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넬이 그에게 남편에게 말하는 거죠. 남편에게 돌아가라. 호통을 치니 남편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참 많은데 이 스토리가 참 안타까운 이야기구나. 자기 눈앞에서 자기 아내 미갈을 뺏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아브넬은 그렇게 이제 협박하게 된 거죠. 그 남편을 돌아가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 아브넬이란 사람이 자신의 망명을 위해서 미갈을 빼앗아 오고 다윗에게 보내는 장면입니다. 참 악한 사람이구나. 정말 못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브넬이 과연 망명한 이후에 잘 살았을까요? 행복하게 원하는 것을 다 얻으며 살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3장 27절에 우리 3장의 마지막에 이 아브넬의 마지막을 그리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었더라. 아브넬이 이제 미갈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헤브론으로 돌아가 망명을 신청할 때에 요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요압이 누구인가 아는 것도 필요할 텐데 사울에게는 군대 장관이 아브넬이었다면 다윗의 군대 장관이 요압이에요. 근데 그 요압이 다윗의 실은 조카입니다.
다윗에게 누이가 한 명 있었는데 그 누이의 이름이 스루야예요. 스루야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째가 요압입니다. 그 동생이 아사엘이에요. 그 동생 아사엘이 누구에게 의해서 죽었는가 하면은 아브넬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것이 2장에 기록된 스토리예요. 요압은 이 아브넬이 자기 형제의 원수였던 겁니다. 그 형제의 원수였던 아브넬이 이제 망명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가서 아브넬을 칼로 찔러 죽이게 되는 거죠. 아브넬의 인생은 그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제1 권력자로서 호의호식하다가 이제 나라가 기운이 그 나라를 다윗에게 바치고 망명하여서 더 잘 살아보겠다고 했던 그 아브넬의 끝은 요압의 군대 장관,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으로 말미암아 처참하게 마지막 생을 끝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브넬의 끝이 불쌍하죠. 안타깝죠. 근데 그것도 그럴 것이 그의 삶이 아름답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끝이 어떻게 하면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살아가면 우리의 끝도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아름답지 못하면 우리의 끝도 아름답지 못한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육신을 쫓아 행하게 되면 육신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의롭게 하나님이 주신 신앙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은 그런 삶을 끝맺게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이 온전치 못하면 우리의 삶이 교만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원칙 없이 살아가게 되면 그 끝이 똑같이 아름답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빛의교회 통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여러분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게 끝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넬이 교만하게 살았던 것처럼 기회주의자처럼 살아갔던 것을 바라보면서 그의 끝은 아름답지 못한 것, 불보듯 뻔한 일이 되었을 거예요.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우리의 신앙의 원칙을 지키며 한결같이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도 늘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워서 마지막도 아름다운 인생으로 잘 마무리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오늘 3장부터 시작되는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는 이렇게 한 절로 요약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운 다윗은 점점 흥해갔지만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져 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은 흥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도 점점 강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 거예요.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이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힘으로 세우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애쓰며 기회 쫓아다니는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아브넬을 통해서 배우는 건 아브넬은 점점 더 교만해져 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분수를 넘어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의 도리를 지켜가면서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아브넬은 기회주의자처럼 원칙 없이 소신 없이 살아갔던 사람이 아브넬이었어요.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기회는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내 삶의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기회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원칙, 소신, 가치관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에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만한 자의 길은 패망일 뿐입니다. 아브넬이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 하더라도 그의 삶이 아름답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도 초라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은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인생,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